오늘은 로데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로데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물으면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혹시 로데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로데가 레스토랑 이름인지 카페 이름인지 로댕의 동생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모르는 것이 어디 이것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마 성경 퀴즈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이 모른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목록을 참 옛날에는 열심히 외웠습니다. 어렸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러면서 우리가 노래로 성경 목록을 외우기도 하고, 성경 66권 그 목록을 지금도 외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초신자들은 성경의 목록을 잘 모르지요. 구약 소선지에 들어가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런 목록이 나오면 겁부터 먹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은 헤맵니다. 그러니 초신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 성경 이름인지 무슨 외국 상표 이름인지 어느 옷 회사 이름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를 도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민망한 것은 신방을 가서 어느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면은 신방 대원들 중에 찾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집사님인데도 성경을 잘 찾지 못하고 또 권사님인데도 잘 찾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구약에 가서 찾지 않나, 구약인데도 신약입니까? 묻지를 않나,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50점인데 차라리 잘 모르면 그냥 눈치껏 아무데나 펼쳐 놓으면 됩니다. 제가 잘 찾았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은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방 가서는 그냥 목사님 따라서 조용히 그 순서에 따라서 있으면 되는데 너무 요란하게 많이 움직이고 성경을 다 찾아서 제가 읽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성경책을 계속 찾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시면 눈이 침침하고 순발력이 없어서 찾기 힘든 분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바댜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바댜가 어디 있느냐 물으면 아프리카 어디 밑에 있는지 중동 지역에 있는지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저도 그러한 그 성경책을 찾을 때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한 장짜리, 두 장짜리는 참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 이름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또 짐승 이름 같기도 하고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산 이름인지 무슨 이름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모른다고 미안해할 것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데 지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13절 보면 여자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로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주인공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로데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줄이라고 하면 기도했으면 믿으라, 그 내용입니다. 기도하고 믿은 사람이 그 가운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기도는 기도하면
바로 롯데처럼 믿으라. 롯데처럼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가나안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믿는데 그 과정은 믿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지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지체가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은 성지순례를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할 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성지순례는 한 번쯤 갔다 와야 진실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은 갈 뻔은 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동안 제가 선임으로서 그 역할을, 교회 안에서 모든 역할들을 제가 감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라고 다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비행기 표까지 다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IMF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IMF가 터짐으로 달러 값이 1,000원 이하였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2,000원까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기회를 한번 놓치면 이 기회 잡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놓치면 그 다음에 언제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힘도 들고 춥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올라갈 때는 내가 올라가서는 모세를 만나야지. 그래서 모세를 만나본다고 올라가면서 신이 나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이 추운 산에서 모세는 어떻게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낼 수 있었는가? 모세가 존경스러워졌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는 모세야 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모세님 모세님 그러면서 내려왔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곳에 가서 이거 시내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느 시점까지는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모세를, 나도 모세 좀 만나고 와야지 했더니 너무 추워서 모세님 모세님 그러면서 그 모세가 존경스러워졌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이 80에 하나님이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 불꽃에서 그를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모세도 사실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모세는 기도로 이겼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원망을 참지 못하고 그 백성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들과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싸운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기겠죠.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가보지 않은 사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미국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 안 싸우는 것이 낫다 그 말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싸워서 이긴들 그거는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백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기도로 이겨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과 결코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를 방문하고는 그들이 놀랐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놀란답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3천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에 몇 차례 가보았지만은 신간센을 타고 갈 때 제가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를 찾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눈 씻고 보아도 십자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볼 때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교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놀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자꾸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없어서가 뭐냐 묻는 겁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서는 뭡니까?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실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없어서 그 앞에 뭐예요?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없어서. 그렇죠.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달라고 하는 것, 이건 마땅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달라고 해야지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가졌든 안 가졌든 그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서 그래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를 뛰어넘어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곧장 달라고 해놓고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으면 조금 기다려야지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머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데 벌써 저기 도망을 가고 있어요. 얘야 좀 와라. 그러기 전에 벌써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는 그 듣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내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늘 우리는 그와 같은 듣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당시 왕은 헤롯이었고 그의 왕권은 지금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은 왕권을 유지하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뭔가 하면은, 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을 강조하던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청년, 그 청년을 따라가는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헤롯이 생각해낸 것이, 야고보를 죽여야지.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지 않습니까? 목을 베어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니까 이제는 더 신이 나서, 한 사람 더 죽여야지.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누구를 잡아들이는가 하면은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피해 잔치를 벌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을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를 구해낼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되겠습니까? 권력으로 되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되겠습니까? 헤롯이 가진 것이 권력이었고 돈이었고 힘이었는데 어떻게 그 지도자 베드로를 빼낼 수 있겠습니까?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으면 우리는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지, 지시하는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 밖에는,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것은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으니 우리는 응답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접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감옥으로, 베드로가 있는 감옥으로 천사를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6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누워서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그냥 잔 것이 아니고 쇠사슬에 묶여서 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일이면은 베드로를 꺼내서 이제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지금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배짱도 좋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일이면 베드로는 지금 죽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전날 밤입니다. 우리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내일 죽는데. 시편 127편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베드로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와서 종종 조는 분, 자는 분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라도 자니까 이게 얼마나 참 좋습니까? 저는 그런 분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와서라도 피곤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기가. 네,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자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더라도 교회에 와서 자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서 잤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철야 기도할 때 저는 어려서 교회 장의자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저의 형님이 잘라면 집에 가서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으니까 저희 큰형님하고 저하고 16살 차이니까 제가 어릴 만도 하지. 그래서 집에 가서 자라고 뭐 크게 꾸중을 하지는 않았지만 누워있는 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가서라도 잤으니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머니 따라서 같이 교회 가서 철야 기도할 때 누워서 그렇게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잠을 자도 괜찮은 겁니다.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27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려면 끝이 없지요. 그러나 내가 일을 다 하지 못해도 잠을 자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하고 미국하고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간에 맞추어서 밤이 되면 잠을 자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그쪽 동네에서 일을 다 마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 다 해놓았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메일을 보내서 일 처리 다 했습니다.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일 처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배짱입니까? 믿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잔 것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수갑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줍니다. 쩔거덩 하더니 베드로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다 풀어지고 자연스럽게 문을 빠져나갑니다. 오늘날 자동문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따온 겁니다. 그 자동문을 처음으로 통과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가 나와서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 사도님 석방시켜 주십시오.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사도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로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장미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영어의 로즈와 비슷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종인데 지금 시간은 깊은 밤입니다. 맡은 일에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로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지만 로데는 종이니까 나온 겁니다.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되돌아서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이렇게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든 얼마나 기뻤으면 문도 안 열어주고 음성만 듣고는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들어가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베드로가 온 것이 아니고 베드로 홀령이 왔겠지, 베드로 귀신이 왔겠지,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풀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풀어달라고,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로데가 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는 바로 달려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큰 소리로 알려주니까 너가 미쳤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가 미쳤냐? 그랬더니 로데가 하는 말이 참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밤새워 기도하고는 왔다고 하니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에 성경은 로데보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 이름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직 기도 응답받은 로데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감옥에서 나를 이끌어 나오게 하였던 이 사실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한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로 구하여 냈지만 정작 기도한 성도들은 로데 외에는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은 아닙니까? 우리들 중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병원에 신방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 종합대학 그 병원에 가보면은 암병동이 이제는 서울대병원, 뭐 삼성병원, 뭐 보면은 암병동이 따로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에 이 암이 걸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좀 이상하면은 혹시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성도들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럴 때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오는데 같이 갔던 신방대원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나을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스팀아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김 샜다. 김 빠지는 소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영광을 받도록 해주실 텐데 목사님 나을까요? 이거는 기도한 것은 안 믿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는 베드로가 왔다고 로데가 큰 소리로 알려주니까 너 미쳤냐?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록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용기를 얻어서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 내 앞에, 내 주변에 언제나 나와 함께 거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는 더 얼마나 능력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혹 부인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로데가 되어야 됩니다. 로데는 굽힘없이 진리를 주장한 아름다운 한 송이 장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데와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음에도 베드로가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의심했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는 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